자, 했습니다. 수련회 시작할 때 우리 첫째 날 1장을 다뤘고, 둘째 날은 오전에 2장, 3장, 또 어저께 저녁에 4장, 5장 다뤘고, 그렇게 다루는 과정 속에서 다뤄야 될 분량과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은혜롭게도 5장까지, 특별히 어제 저녁에 4장, 5장을 은혜 가운데 다 맞춰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정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6장을 뜨겁게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저도 장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오늘은 또 다룰 분량이 좀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우리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장별로 아주 짧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장은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교회를 중심으로 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우주적 계획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었고, 2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했으며, 그 화목의 결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화평하게 됐는지를 2장에 살펴봤고요. 3장은 그러한 구원의 복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온 민족에게 선포되는가, 그리고 4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잘 보존되고 전달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기독교 윤리를 다루면서 교회에서 교회로 사는 법, 그리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보고,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교회로 사는 법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게 결론인데, 그 결론까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자로 또 교회로 사는 법 두 가지의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중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여기도 지금 부모님 있고 자녀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과 엄청나게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가정관계,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1절부터 4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의 구조와 질서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부하 직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직사회 속에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사회생활을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싸울 영적인 싸움을 11절부터 20절에서 소개하고, 기도로 격려함으로 본장 에베소서 6장,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를, 그 전체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관계는 앞서 설명한 부부관계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장 서론은 그래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바람직한 성경적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
우선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순종과 공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순종해라고 했고 2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한자로 얘기하면 청종이라고 합니다. 청종.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 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뭔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청종하지 않아요. 지금도 잘 청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청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을. 그러니까 청종이라는 건 잘 듣고 순종함을 뜻하는데 아까 순종하려면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과 존경함을 뜻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잠언 30장 11절로 17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부모 순종과 공경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셨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자,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1절에 옳은 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2절에 첫 계명이다 라고 했어요. 부모 순종과 공경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이 특히 강조하는 게 부모에 대한 순종이에요. 잠언 1장 8절, 신명기 27장 16절에 비추어 볼 때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자, 부자관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도 이건 대단히 옳은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효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자,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뭐예요? 자,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끝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1계명은 뭡니까? 제1계명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예배, 사랑. 그러니까 1계명과 5계명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준엄하게 명령되어 있죠. 5계명에서도. 그러므로 부모 순종과 공경은 모든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의 1, 2, 3, 4절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골로새서를 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찾아볼까요? 3장 20절, 21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3장 21절, 22절 시작. 아비들아, 열게 하지 말지니 약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미안해요. 네, 이게 한 3일째 되니까 저도 약간 좀 비몽사몽이에요. 자, 20절이죠.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라. 인생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열게 하지 말지니 약심할까 함이라.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자녀들의 결과가 무엇일까? 3절이에요.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부모 순종과 공경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뭐 복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닌데 당연한 일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뭘 주신다고요? 손아율 선생님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고. 그죠? 어디에 몇 절에 있어요? 3절에. 하율이 읽어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식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요, 여기만 나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자, 잘 된다는 말은요, 복을 누린다는 뜻이고, 장수한다는 말은 잘 되는 환경과 상태에서의 축복을 오래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오래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잘 되지 못할 것이고 장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해서 장수의 삶이 장수가 아닌 겁니다. 자, 이게 부모 순종의 공경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러한 자녀를 향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다뤄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성경이 무언가를 교훈하고 있다. 자,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 부정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어렵게 하지 마. 긍정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자녀들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일에 매우 자주 실수하죠.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분노하는 감정을 생산하게 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한테 분노할까? 서하야,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와, 진짜 엄마 아빠 대단하다. 사실 아는 일이에요. 뭐 알고 그러는 거야? 진짜? 와. 지유야, 지유한테 물어보자. 엄마 아빠한테 서운하거나 뭐 엄마 쳐다보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거나 뭐 있어요? 엄마한테 화나는 거나 얘기해봐요. 뭐요? 고민하고 있어? 엄마 가만히 있고 뭘 자꾸 억지 그래. 생각해보고 얘기해 줄래? 너무 많아서? 알았어. 그럼 여기 하율이하고 세임이 말해봐요. 엄마 없어? 우리 애들 왜 이래? 세임이 말해봐. 혼날 때. 그치, 뭐 있을 것 같아. 혼날 때. 아니, 세임아, 왜 혼날 때 화가 나? 억울하게 혼날 때. 억울하게 혼날 때? 그건 근데 네가 억울한 거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억울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분노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가혹함입니다. 부모님이 지나친 가혹함으로 자녀들을 대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어른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뭐 방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예의 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나친 엄격함과 가혹함. 이게 이런 잣대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편애입니다. 편애. 네, 편애. 네. 우리 막내나 큰애가 이렇게 자주 느끼는 감정이죠. 부모님이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을 더 좋아하거나 막내 아들을 더 좋아하고 막내딸을 더 좋아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엄격과 가혹함, 편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런 것들이 혹시 없는지 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할 때 또 혼을 내고 난 다음에 용서를 베풀지 않을 때 노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일단 자녀가 노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무서우니까 순종하는 거지 진심으로 말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긍정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교양입니다. 교양. 대학에서 교양 과목 배우잖아요. 전공 과목, 교양 과목 이런 거 배우는데 교양이란 말은 뭡니까? 교육, 다른 말로 education, discipline, 훈련, 징계, 책망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정신과는 많이 다르죠. 사회적 정신은 우리 자녀들을 책망하지 말라 하잖아요. 혼내지 말고 체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교육과 훈련과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찾았으면 누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교훈과 그 다음 뭐요? 책망입니다. 책망. 성경은 책망합니다. 성경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책망을 합니다. 또 12장. 무슨 12장? 그렇지. 히브리서 12장. 12장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12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분명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정력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여길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뭐냐면 부모가 포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책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주의 교양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훈계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훈계라고 하는 말은 훈련을 뜻하고요. 교양이 행동을 통한 교육이라면 훈계란 말을 통한, 글을 통한 교육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초한 교리와 윤리, 교리와 행동으로 부지런히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지 않은 자녀들은 성경의 교리와 교훈, 도리를 모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후일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그리스도를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6장의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회에서의 종과 상전, 상전과 종, 주인과 노예,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종들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였더라. 중간에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천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게 하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든지 종이나 죄인이나 주기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미워를 일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세상의 이름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바울은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하에서 주인과 노예를 포함한 상전과 아랫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시려면 여러분 대오리 문답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오리 문답의 10계명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해설서들이 몇 번 있으니까 여러분 또 참고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인을 향한 종들의 태도입니다. 자,
종들을 포함한 모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 즉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고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주인을 향한 종들의 태도는 순종과 섬김에 있습니다. 순종과 섬김은 주종관계에 있어서의 순종과 섬김입니다. 자,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의 상전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윗사람들. 바울은 이런 상전들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두 가지 자세를 부언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실한 마음으로입니다. 상전이기 때문에 상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뤄야 됩니다. 이거 또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시대는 상전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더 이상. 그죠? 사장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별로 안 두려워해요.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들 두려워하고 사장님이 뭐 직원들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신과 거슬러 가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또한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섬김에 있어서 6절과 7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눈가림만 하지 마라 라고 했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외면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 그래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한 겁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그렇게 상전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정신의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상전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종들이 이렇게 상전을 섬겨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종들의 행위에 대해서 상전이 보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 그러니까 상전에게 한 일을 상전이 보상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듯 섬기듯 상전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갚으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종들을, 이런 아랫사람들을, 이런 부하 직원들을 만나는 건 상전들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교회에서도요, 예, 교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다른 목사와 교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교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역자들이 정말 눈가림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목사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종들을 향한 주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을 9절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역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맹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자, 주인의 태도는 바울이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뭘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다른 말로 공갈을 그치라. 협박이라는 거, 협박. 예?
종들을 향한 상전의 태도는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종들이 상전을 향한 태도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종들과 똑같이 행해야 하기 때문에 종들이 상전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상전들도 종들을 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상전들은 뭘 고쳐야 돼? 위협을 고쳐야 돼요. 위협이란 공간입니다. 상전들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사람들을 뭐 해고할 수도 있고, 뭐 다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로 인해서 종들을 향해 공갈을 할 수 있고, 협박을, 위협을 할 수 있는, 즉,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전의 지위의 남용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상전들은 종들과 같이 행해야 하고 위협과 협박을 멈춰야 할까요? 왜냐하면 종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종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위에? 상전들이 있죠? 그런데 상전들 위에 누가 계세요? 네? 9절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늘에 계신 상전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춰놨습니다. 종들과 상전이 모두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긴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주종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회에서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일하고 섬겨야 한다. 그걸 라틴어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뭐예요? 그죠? 너무 잘하시네. 오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1절부터 9절까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삶, 종과 상전의 사회에서의 삶은 결국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순종과 공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서도 역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땅한 자세로 사회에서 상전을 섬겨야 하고 그러한 상전을 또 그러한 상전들은 종들에게 더 큰 상전이 있음을 깨닫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해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며 독단적인 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4장, 5장 그리고 6장 전반부까지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사는 법, 신자로 사는 법, 교회 내에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사회에서 종과 상전으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국면에서의 신자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그러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건강하여지고
마귀의 한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서기 위함이라. 네, 우리가 정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악한 날에 살고 있고 악한 날에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자가 전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특별히 서신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별칭,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군병, 이게 뭐예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전투의 성격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씨름하니까 무슨 뭐 천하장사 씨름대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투입니다. 전투, 싸움이에요. 우리의 전투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즉 육체나 인간과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정세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무슨 말입니까? 영계,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18절, 마가복음 5장 9절, 요한일서 2장 13절.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따라서 신자의 전투는 마귀와의 전투요. 그래서 그 성격상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전투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Spiritual warfare. 영전이라고 합니다. 영전. 영적 전투라는 말이죠. 영전이에요, 영전. 자, 그래서 신자의 전투는 마귀와의 전투고 성격상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예요. 비가시적인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임하는 신자의 자세 역시 또 신자가 취해야 할 무기 역시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무기여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 돈의 싸움이 아니에요. 권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물질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린도후서 10장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인지. 예. 자, 10장.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기는 무엇이냐? 영적 무기여야 한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영적 무기를 취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는 군대용으로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전신갑주에는요, 여러분 6개가 있어요. 6개. 기억나요, 여러분? 2022년 1월, 2월에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을 제가 설교했어요? 네. 기억하죠? 예, 제가 검색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방패, 투구, 가슴 방패, 다리 방패, 검, 창, 이렇게 6가지가 전신갑주의 요소인데, 그러므로 신자 역시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전신갑주는
그러한 물리적인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실제 싸움에서 싸워서 칼을 휘두르며 적군을 물리치고 자신을 보호했던 그런 물리적인 갑주가 아니라 영적인 갑주이다. 그래서 이 갑주를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이 전신갑주의 내용이 뭘까요? 자, 봅시다. 14절부터 17절. 그런즉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를 들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무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 6가지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또는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자의 신앙생활의 일치입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군사가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 의복의 모든 부분을 결속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민첩하게 자기 자신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 6가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갑주들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이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따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신자의 가슴에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너는 죄인이지, 너는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의 가슴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있다. 공로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싸움에서도 신자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자의 가슴에 신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약,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마음대로 여기저기를 신발을 신고 다니듯이 평안하게 다니는 신자에게 임하는 평강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신자의 자세는 평강이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뭐 찬송가 70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때문이죠. 그래서 평강.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화평하게 만드는 무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전부 평강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그러면 평강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게 아니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론과 마음을 신으라. 이 신을 신고 전투에 임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마태복음 10장 10절, 14절 참조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막아내는 장비입니다. 다 우리가 40분, 50분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신앙의 의심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패뿐이다. 자,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시편 35편 2절인가요? 35편? 눈이 침침하네요. 2절,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갖추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성도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의와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신자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투구라는 것은 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원동력과도 같습니다. 승리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전쟁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과 마귀와 사단과 어두움의 공중 권세자분자들의 공격을 가장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 사단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수도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와 전신갑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이유는 우리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에베소서에 개관을 했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뭐가 만연해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그죠? 아데미 여신, 우상숭배 현장, 또 사람들의 쾌락을 자극하는 온갖 종류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물건들, 허영의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놓칠 가능성이 있었고, 거기다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신자를 공격하고 의심을 생산시키며 불신앙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자, 이 전신갑주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대로 이 모든 전신갑주의 내용들은 이사야서와 잠언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자, 진리의 허리띠는 이사야, 제가 성경 구절만 말씀드릴 테니까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5절.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의의 오신경, 이사야 59장 17절.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은 이사야 52장 7절. 그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 잠언 30장 5절.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이사야 59장 17절.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이사야 49장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신갑주만 입으면 무조건 다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5분만 하면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 18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를 열어 고백의 의미를 감대하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실사술에 내리 사시키는 것은 나로 이를 당연히 하나님을 감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자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도 전투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온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에
잠겨 있을 때 마귀가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바울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각오는 무엇이냐? 역시 여러분의 태도와 각오가 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에 있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관계없이.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펼쳐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주님의 차를 줄도 알고 공부의 차를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근무와 궁극에도 성사하는 물질의 일을 이루느라. 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3절만 좋아해요.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고 뭐 땅도 주시고 부동산도 주시고 많은 걸 주세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배불러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즉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상황에 감사하게 하는 삶.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었고,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조차 바울은 감사했고, 그런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권사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축적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장수하고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는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태양이 뜨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권력을 가졌고 성공했는지가 아닙니다. 목사로 말하자면 목회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목회 성공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목회 성공이란 말이 뭐예요 도대체? 목회에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과연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평생 알리고 살아갔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힘드시죠? 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인사를 하면서 축복하며 바울이 에베소서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부터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라더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자손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주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원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21절에서 22절은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고요. 23절, 24절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서를요,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메신저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었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즉 사도행전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과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할 때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이는 바울의 1차, 2차 로마 감옥의 투옥 시에도 늘 그의 곁에 있었던 충실한 바울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귀한 일꾼들, 조력자들이 많았어요. 디도서 3장 11절, 디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바울은 두 기고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소개했고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고를 통해서 두 기고를 에베소 교회 교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 기고를 보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두 기고를 보냈다. 이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바울은 가장 진실한 일꾼 가운데 하나인 두 기고를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교회 생활과 영적 생활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무엇과 무엇을 축복합니까? 23절에 24절에 평안과 사랑과 은혜, 그죠? 평안과 사랑과 은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목, 샬롬, 그 결과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죠.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바울의 축복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마지막까지, 수련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제4회 가족수련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치고 마지막 강의까지 마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은 말씀, 또 묵상한 말씀, 읽은 말씀, 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두고두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어려운 악한 시대에 영적 전투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또 평안히 안식하다가 거룩한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